할렐루야, 10월 릴레이 묵상 셋째 날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고 있는 시로 이 시편 23편을 꼽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편 23편은 격려와 위로가 되어 주었고 그 영향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을 보면 구원받음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감사시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시편 150편을 통틀어 볼 때 감사시의 특징은 구원에 대한 기쁨,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편 23편은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와 같은 표현에서 말이죠. 따라서 이 시편 23편은 감사시라기보단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이 신뢰시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며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 나온 감사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나타낸 신뢰시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목자의 인도와 보호 아래에 있는 양의 상황을 나타내고 5절은 자비로운 주인에 의해 극진한 대접과 보호를 받는 손님의 상황을 나타내고 6절은 도피처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상황을 등장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목자의 인도 아래에 있는 상황은 과거의 경험은 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인은 불안에 떨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은 현재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노래를 우렁차게 부릅니다. 시인은 현재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미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것이 신앙인의 이상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현재 맛보고 느낄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더는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웃으며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억울한 자와 쫓기는 자들의 도피처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23편의 시인은 쫓기고 있습니다. 기도자가 절박하게 추적당하는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이 이스라엘 국가는 억울한 일로 쫓겨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도피처가 있으니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본문의 기도자도 자신의 추적자를 피할 수 있는 도피처인 성전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집에 도착한 기도자는 더 이상 원수의 추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한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합니다. 야훼의 집은 억울하게 쫓기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요, 이 도피처가 됩니다. 교회는 약자를 한 가족과 같이 정성스럽게 돌보아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의해 기도자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 되고 또한 일시적인 손님으로 초대되고 더 나아가 한 가족의 일원으로 성전에 영원히 거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전으로 가난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쫓기는 기도자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잔치를 베풉니다. 급기야 자신의 가족으로 삼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박해하는 원수의 추격을 막으심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한 가족같이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정성스럽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택함받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계속 실천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가 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먹지 못하고 헐벗고 갈곳 없는 사람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입을 옷가지를 내어주며 기꺼이 교회 대문을 활짝 열어 충분한 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약자를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약자들을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초대하여 한 가족처럼 정성스럽게 돌보아야 합니다.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이 사회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당겨 누리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전인 이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피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를 쫓는 원수들을 막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교회의 성도들의 역할은 그 사람들을 품으며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 실천해야 합니다. 혹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여러 가지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피난 온 사람을 대하거나 박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도망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집으로 도피하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심과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야 합니다. 비록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은 모든 죄의 속박을 풀어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분이기에 죄로 인한 모든 여러 가지 벌을 다 떠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겠다 마음을 먹으신 사람을 사람이 함부로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고난받은 또 혹은 억울하게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자 힘이 되어지고 또 버팀목이 되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읊조리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설교 마음먹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충분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꼽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 신태식이라는 주인공은 어떤 소중한 어머니의 아들을 살인합니다. 그 피해자의 어머니는 용의자를 처음 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죄를 뉘우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곤 그 신태식이란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의 아들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양자는 어머니에게 온 힘 다해 어머니로 잘 모시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신태식이 속하였던 조직 두목이 어느 날 신태식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령을 받아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신태식은 이젠 그 손을 떼었고 나를 받아주니 어머니 옆에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조직의 두목은 신태식에 대한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 신태식이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일인 거죠. 이 신태식은 그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일에 분노하여 그 조직의 사람들에게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혼자 그 조직의
본거지에 들어가 모든 조직들을 맨 주먹으로 제압하고 복수를 마치게 됩니다. 이곳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님이 그 신태식이라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양자로까지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 마음속에 있는 뉘우친 마음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와 같은 지위를 허락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위를 허락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통해 나의 몸과 영혼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이 존재합니다. 그 존재한 양심을 바라본 그 어머님은 그 신태식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나선 그를 양자로 삼아 그의 마음을 가운데 있는 선한 것을 일깨워 준 것이죠.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정확히 말하면 악하기만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의 상황과 또 일러주는 사람이 없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귀중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여 구원받은 그 기쁨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야 합니다. 그 마음 먹고 실천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곱씹으며 깊은 체험을 하게 된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전해줄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의 선한 양심이 일깨워지고 내 영혼이 소생케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절망을 맛본 사람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으며 죽어가는 영혼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영혼을 발견하여 그를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케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귀중한 일들을 행하는 저와 우리 8교구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시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그를 가족 삼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사명을 띈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